이번 시간에 우리는 룻과 보아스가 드디어 그 추수하는 밭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룻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들이 뭐였냐? 우연히 또는 마침 이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든지 시간을 되돌려 돌아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닌 일,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순간을 떠올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의 순간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손에 늘 붙들려 사는 것임을 알게 되고, 그것을 많이 느낄수록 우리는 참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 좀 걱정과 근심 외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렇게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면서 또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밭에 온 보아스가 그 사환에게, 일을 하는 그 종들에게 이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면서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묻습니다. 보아스의 이 말투에는요, 이삭을 줍고 있는 한 낯선 여인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이런 그 말투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낯선 여인이 보였기 때문에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때 사환은 보아스에게 룻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 여인은 바로 모압 소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 소녀라는 건 결국 이방 여자란 뜻인데, 어떤 그 어감으로 보면 약간 낮추어서 말하는 그런 어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누구의 소녀냐라고 할 때 소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환도 모압 소녀입니다 라면서 소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소녀로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은 젊은 여자란 의미인데, 많이 젊은 여자를 표현할 때 주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을 볼 때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어떤 선입견을 문득 갖고 있냐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멋지고 젠틀한 그런 멋진 젊은 보아스와 배려심 있고, 그리고 그런 보아스에게 너무나 어울리는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여자 룻, 이러면서 여자들은 어떤 그 남편상을 구해요? 보아스와 같은 남자. 또 남성들은 어떤 여자를 원해요? 룻과 같은 여자. 이러면서 룻과 보아스를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처럼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룻기를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다 보면 보아스는 거의 룻의 아버지뻘 되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좀 아버지 이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의 아버지뻘 되는 나이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이 차이를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면 자꾸 보아스를 어떤 이상적인 남편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좀 넌센스가 돼요. 거의 아버지 때뻘 되는 사람을 마치 이상형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만, 오늘 그래서 사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보다는 굉장히 구속사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마다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덧입는 이런 일들이 많이 예표적으로 담겨 있음을 앞으로 더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는 왜
룻에 대해서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게 되었는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처럼 그리는 사람들은 왜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누구의 소녀냐고 물었느냐? 그의 미모가 눈에 확 띄었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워서 누구냐라고 관심을 갖고 묻게 됐다. 이렇게 종종 견해를 밝히기도 하지만 실제로 룻기는요, 또 성경은요, 룻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큼 매우 아름다운 여인으로 표현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물은 것은 낯선 소녀가 보였기 때문에,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낯선 소녀가 보였기 때문에 물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이제 이삭을 줍는 장면에 대해서 이 사환이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의 말이, 이게 룻의 말이에요. 룻이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나로 베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옵소서라고 계속해서 졸랐단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자칫 굉장히 무례한 요구임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왜 무례한 요구가 되냐면 당시에 보통 추수를 막 열심히 할 때 남자들은 주로 뭘 하냐면 벼를 자르는 일, 벼를 베는 일을 해요. 그러면 이제 뒤따라다니면서 여자들은 뭘 하냐면 그 잘라낸 벼를 묶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묶은 벼를 다 옮겨놓고 나면 그때부터 이삭을 줍는 것이 통상적인 어떤 모습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추수를, 그러니까 벼를 벨 때 아직 묶지도 않았는데 베고 이제 묶는 작업이 이어져서 가야 되는데 벨 때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것은 사실 매우 이 추수를 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이기도 하고 무례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할 때요, 자칫 눈총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룻은 그런 눈총을 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무리한 듯 보이지만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어떻게 하면 잘 봉양할까, 그 마음으로 인해서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많이 줍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간절함이 얼마나 이렇게 절실했든지 그 사환들이 거절을 하지 못하고 그냥 수락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잠시 갔다 온 이후에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잠시 룻의 어떤 무례함을 드러내는 듯 보였지만 무엇을 더 강조해요? 룻이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칭찬하는 뉘앙스로 살짝 바뀌는 듯 보입니다. 이렇게 룻의 이삭 줍기는 참 치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가슴에 좀 새길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 룻, 그 룻의 일상이 이렇게 치열했듯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그 삶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룻기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도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일하기 편한 직장에만 들어가는 것 아니지요. 예수를 믿으면 군회를 가도 어떻게 좀 힘들지 않은 보직에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것은 아니지요.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보통 사람들처럼 때로는 편한 일도 하게 되지만 참 힘겨운 일도 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참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 어떻게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의 도우심을 따라 견뎌낼 것은 견뎌내고 땀 흘릴 것은 땀 흘리고 성실할 것은 성실하고 정직할 것은 정직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삶인 거죠. 앞으로 이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 젊은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일 겁니다. 예수 믿는 자일수록 더 성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일수록 더 정직한 땀 흘림이 필요하고 성실한 땀 흘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정직과 성실, 이 두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 치열한 일상 속에 함께 가야만 하는 그런 요소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며 땀 흘리는 그런 선교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보아스는 이런 룻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마도 이 룻을 부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환과 보아스가 이야기를 할 때 룻이 그 가까이에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무리하게 이삭을 주었다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딸아라고 부르면서 아주 따뜻하게 그를 불러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내 딸아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분명 보아스는 나이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물론 꼭 나이가 많지 않아도 권위가 있는 자가 그 아랫사람을 부를 때 아들 또는 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지금 상황적으로는 그 의미도 들어있겠지만 나이가 상당히 많은 어른으로서 그 젊은 소녀를 따뜻하게 불러주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보아스는 이 이방 여인인 젊은 여자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 이삭을 주우려 하지 말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괜히 고생하지 말고 나의 밭에서 이삭을 계속해서 주우라라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배려는요 상당히 귀한 배려입니다. 왜 이것이 귀한 배려이냐? 그 정도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평상시 같았으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베들레헴에 온 이 풍년은 작년과 여느 때와 똑같이 일어난 풍년이 아니에요. 근 10년간을 흉년으로 고생하던 중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풍년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이라면 이삭을 누군가 주우러 왔을 때 허락은 해주겠지만 좀만 기다리라고. 뭐 하고 죽게 해주겠다고요? 내가 먼저 추수를 하고 이 곡식들을 창고에 채운 다음에 내가 좀 해야 될 일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주우라고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추수 방해하지 말라고. 근데 보아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괜히 다른 곳에 가서 어려움 겪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이렇게 가난한 이 자에게 배려하는 이 모습이 이 보아스의 참 귀한 모습이죠. 바로 어떤 이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보아스의 참 귀한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또 이런 말까지 해줍니다.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꾼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친히 명령해 두었다. 이렇게 말하죠. 왜 이런 명령을 한 것이냐면 우리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모압 사람과의 감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가고 나면 혹여나 룻을 또 함부로 하거나 좀 모욕적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놨으니 걱정하지 말고
일을 하라는 거죠. 여기에는 성적인 폭력까지도 사실은 포함이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을 내가 다 하지 말도록 엄하게 명령해 놨으니 걱정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서 이삭을 줍고, 또 목이 마르면 여기 떠나던 물을 걱정하지 말고 떠다 마셔라, 이렇게까지도 배려를 해줍니다. 룻은 이렇게 전혀 기대하지 못한 아주 넉넉한 호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룻은 이제 그 은혜를 감사로 표현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 룻은 먼저 이 정말 깊은 호의에 감사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그렇게 절을 했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 비천한 신분, 이방 여인으로서 이런 호의를 받지 않아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이런 자인데, 이런 자신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감사를 합니다. 자신의 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사실은 이런 태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은혜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를 깊이 알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꾸 큰 자로 보이면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기 어렵죠.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보잘것없음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은혜의 고백을, 감사를 드릴 때 보아스가 또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보아스가요, 룻에 대해서 선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시어머니를 외면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함께 모시면서 극진히 섬겼다. 근데 이 섬겼다라는 것이, 이 소문이 이미 돌고 돌아서 누구의 귀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귀에까지도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와 고국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왜 귀하게 본 것이냐면 보아스는 이런 의미예요. 자기 고향, 자기 부모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섬기던 우상을 다 완전히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룻을 귀하게 보는 이유 중에 중요한 하나겠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 하나를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참된 신앙에는요, 뭐가 꼭 필요하냐면 포기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무엇에 대한 포기겠습니까? 세상적인 유익, 세상적인 만족,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상관없이 그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종종 이런 제가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를 볼 때 사실 상급이 여러 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너른 품에 안겨서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가장 귀하고 큰 상급이고 면류관인데, 성경은 곳곳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치 상급의 어떤 크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크기는 실제적으로 뭐 왕관의 크기라든가 우월적인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느끼는 사랑의 크기,
이거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러한 상급의 크기는 무엇으로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내가 전도를 몇 명이나 했느냐,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업적을 많이 냈느냐,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커다란 상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 무엇을 포기해 봤느냐,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무엇을 잃어버려 보았는가, 주님 때문에 나는 뭘 포기해봤고, 뭘 눌러봤고, 무엇을 양보해봤고, 무엇을 어떻게 내가 겸손의 자리로 내려앉았으며 얼마나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대우하며 높였었는지,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상급의 크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급의 크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우월의 크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내가 그 따뜻한 사랑의 크기를 내가 얼마나 느낄 것인가는 포기해 본 사람만이 그 따뜻함을 더 깊게 느끼겠지. 그래서 참된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난다고 하는 그 과정에는 항상 무엇이 뒤따라가냐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잘못된 것들에 대한 포기, 내려놓음, 이런 것들이 항상 동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있을 때 신앙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들을 좀 많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많은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그것의 크기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보아스가 말한 칭찬하고 있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기꺼이 이방 여인인 룻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기를 내서. 자, 이 세 가지 내용을 보아스는 이미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시선으로 말하면 룻에 대한 이런 소문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 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분명 오늘 룻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룻이 어떤 여인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으로 들었던 것을 무엇으로 확인했냐면 밭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으로 사원들이 해주는 말로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인정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선으로 본다면 정말 우리들의 신앙을 누구한테 인정받는 것이 귀하냐면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저는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선적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만큼 신앙적 삶을 바른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더 올바르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당시로 가면 율법적으로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인의 삶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지 않으려고 내가 세상 속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나의 개인적으로든 더 정리된 삶, 더 깨끗한 삶, 더 성실한 삶, 더 땀 흘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누구든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잘 안 되고 우리 모두 잘 안 되는 일이지만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는 성도요,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는 목회자요,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의 말을 룻에게 보아스는 참으로 귀한 지금 칭찬을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정말 룻의 마음을 깊이 헤아린 표현이에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그가 나오미를 따라온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붙쫓았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낯선 이 베들레헴으로 용기 내서 왔고 시어머니와 함께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살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런 룻을 정확하게 보아스가 표현해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정말 룻은 이런 마음으로 베들레헴까지 왔잖아요. 나오미를 따라서. 그런 룻에게 이 표현할 때, 룻이 이 표현을 들을 때, 이 축복을 들을 때 정말 얼마나 가슴이 따뜻했을까요?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이런 감사를 또 한 거예요.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노라.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정말 필요한 위로를 정확하게 해줬던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뭐가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정말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려 주었고 또 자신의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마음이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의 음성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마음을 당신이 위로해 주셨고 또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룻을 정말 보아스는 정확하게 받고 정확하게 위로를 했는데 마지막 그가 한 축복은 바로 이거예요.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그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한다. 여러분 이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아스 룻에게 주시는 온전한 복은 뭘까요? 온전한 복. 여기에는 일단 1차적으로는 이것이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고 나오미의 가정에 계대 결혼을 해주고 말미암아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는 이 온전한 상의 1차적 의미겠죠. 그러나 좀 넓게 보시면 그 온전한 상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는 것, 이러한 상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보아스가 축복해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상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복.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러 온 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변하지 않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 이것이 정말 온전한 상이죠. 그것만큼 귀한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진정한 상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자꾸 이 복을 어떻게 여겨요? 내가 소망한 대로, 내가 간구한 대로, 내가 지금 필요한 것, 이것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이 복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온전한 상은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깨지고 피가 난 이후에 싸매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주만 바라보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또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양새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이 채워질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채워주시더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상은 내 생각보다 더 깊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넓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며 예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온전한 상, 그러한 상을 여러분들도 모든 성도들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아스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며 하나님을 굳건하게 바라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온전한 상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